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한 날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잠을 또 깊게 잘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왔으니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세 사람의 강력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배웠사오니 이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한날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받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혈연 관계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첫째로 꼭 붙잡아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의 완성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화목의 일들을 완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으로 만들어진 이 자녀됨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 둘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에 이것으로 이 권세가 실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를 챙겨주시고 살펴주셔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상속자,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또 붙잡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 무엇을 상속해 주시나?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는 영생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권세, 가장 큰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가져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 다음 일로 어떤 지적인 욕구, 이 생각이 나네요. 이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마셀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맨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욕구, 그 다음에 이게 해갈이 되면 풀어지면 그 다음에 지적인 욕구, 또 사회 속에서 안정받는 욕구, 사람과의 관계 속 이런 것과 같이 가장 돈이 다 되면 그 다음으로부터 사람에게 대우받고 안정받고, 이 부자 관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내가 없는 참 이 복이 무엇인가? 이건 영생이다. 그래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장 큰 가치의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죠.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주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세상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가장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이 주신 권세의 가장 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영생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죽음을 맞이해도, 오늘 내 삶이 마쳐도 내게는 영생의 천국이 있다. 이걸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이 충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음에 땅에 충만해라. 가는 곳마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는 곳마다 가득 채워라. 오래전에 징기스칸의 이 통치 이념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징기스칸이 이렇게 많은 대륙을 평정하고 이렇게 나라들을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어서 그 영토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사신을 보낸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당신들은 힘이 세니까 여기에 그만 빨리 굴복해가지고 화평을 이루면 우리가 모든 이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만 대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어떤 해도 안 입힐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부르고, 이게 당시에 그들의 표현으로는 충만이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오히려 어떤 지역은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징기스칸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속국이 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대. 가만히 이렇게 신문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작은 나라니까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나라에 뭐가 자꾸 이제 강대국들이 뒤에서 무기를 대주는 겁니다. 이 무기도 대주고 저 무기도 대주고. 결국은 러시아와 세계화의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하든지 우리가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충만케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성도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죄악들이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지고, 그곳에서 이 부정한 것들이 성결로 바꾸어지고, 이거 다 성도가 충만케 하는 작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세상에서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성도가 이르는 곳마다, 그 머무는 곳마다 부정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는 여호와가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에 오를 자가 누구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 성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물으시는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충만한 이 역사를 이루는 이 산에 이를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엉뚱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는 성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여호와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백성들이 그 먼 곳에 보기에는 구름이 가득 끼고 천둥과 번개로 두려워 임하는 곳이지만, 모세가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모세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희어지고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구원의 자리에 낮은 자리로 가고, 몸된 교회에 와서도 제가 목사로서 와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충만케 하는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막 기쁨과 화평이 일어나도록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역사를 우리 성도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무기로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았다. 영생을 상속받은 권세이다. 땅을 충만케 하는 권세이다. 이 권세를 받기 위해 모세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그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 충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진 그 실상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루빨리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이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성도들은 죽겠습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그만 단칼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참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 때에 세상에서도 충만해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들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꾸 생각하면서 이 귀한 권세를 오늘도 붙잡고 누리는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권세가 어떤 줄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내가 원하는 돈 생기고 내가 원하는 자녀들 잘 되고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이게 참 나약합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남들 보기에 가치 없. 시간 지나버리고 세월 지나버리니까 아무 의미 없어진단 말이에요. 돈 없을 때는 돈만 가지면 다 가진 것 같아요. 돈 가지니까 사람들은 성취의 욕구를 갖고 사회 속에 관련된 욕구를 갖고 권세의 욕구를 갖고 그 권세의 욕구 다 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 가질 게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권세를 가진 성도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권세를 가진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귀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상속자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상속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